오래전에 스크랩 해두었던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90세 노인이 성공한 인생을 위한 45가지의 조언.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준비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실전에서는 흐름에 따르십시오. 여러 그런 기회들을 경험하는 저에게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준비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흐름을 따라 해라. 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땐 철저히 최선을 다해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이 실전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는 것, 그런 어떤 공감들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준비했던 학교에서의 어떤 발표의 시간,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과제의 시간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대로 준비해서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흐름을 따르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 외에도 이분이 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세 가지를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굳이 초콜릿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필요 이상의 어떤 긴장들, 나를 너무 옥죄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신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우리에게도 아주 와닿는 이야기죠. 우린 실제로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진리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90세 이 어르신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분이 하신 말은 모두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가치관, 틀,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인생의 프레임일 것입니다. 이분과 같은 프레임을 가진 청년분이라면, 인생이라면 이분 말씀이 동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치관과 사고와 틀이 잡히면 그것이 인생을 내가 잘 세워지면 그 인생을 더욱더 그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도 하는데 이것이 왜곡돼서 내 인생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인생의 검열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 본문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1절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제 막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았던 말씀이 부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시대를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충만해져서 그 흐름이 오늘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제 막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어떤 게 기대가 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것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볼 때 무언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영적인 막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경험한 그 첫 경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경험했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신 이 순간,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잘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다루는 영적인 그 실전 기술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실패를 다루는 실전 기술 첫 번째, 적극적 질문으로 곧 섣부른 판단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 실패를 진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패배한 그 1차 진단 원인을 이렇게 정의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것이구나. 삶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아주 멋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 이유는요, 아마도 이들이 이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했던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해져 오던 이들이 전해 들었던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오랜 방황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감히 어느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이던 여리고라는 성에서의 전투였어요. 근데 그때 전투를 할 때 모습이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요.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전투하고 있는 이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연스러운 모습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 본문 지금 상황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지금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했죠. 큰 기쁨 후의 패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여호수아 시절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사실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보다 너무나 약한 성이었고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던 병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가시고 회복을 일으켜 가시는 그 감격스러운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첫 패배와
하나님이 이루셨던 믿을 수 없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어떤 모습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의 모습 사이에 차이를 혹시 발견하신 것이 있으세요? 동일하게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 겪게 되었던 그 첫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이날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진 않았어요. 자신들이 쉽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GBS 교재를 보시면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단한 건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법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찾아갔으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갔어야 했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이 결국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때 당시 지성소라는 이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자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매일도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대속죄일 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인 양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의아한 장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갑자기 찾아온 내가 경험하게 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실패는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달라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들을 그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는 소그룹 시간에 어느 누군가를 통해 나의 부모님을 통해 나의 멘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질문하며 나아가야 돼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먼저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물으셔야 돼요. 저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질문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를 때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길을 찾아가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지나가는 분 붙들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제 스스로 이 길로 가야 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식당 가셔서 어떤 메뉴가 이 집에 가장 맛있나요? 사실 이 집에 가장 맛있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주인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안 물어보시죠? 저도 청년 시절 묻는 거 싫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안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그 집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질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관계하는 그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인생을 어림짐작하지 마십시오. 섣부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의 의미로 살아왔는지 묻고 듣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 그래서 두렵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이 시대는 우리가 각자 판단하게 만드는 이 흐름으로 나아가요. 이걸 신앙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넷플릭스 버전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잘못된 사이비 교주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내가 신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원대한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질문함으로 섣부른 판단을 벗어나는 대학일부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판단보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실전 기술, 그 두 번째는요, 통전적 시각으로 흑백 논리를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블레셋 군사들은 그걸 보고 또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욱더 큰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이전에 경험했던 패배도 결코 작은 패배가 아닙니다. 4천 명의 군사들이 죽는 슬픈 패배를 경험했지만 이번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의 군사들이 죽는 패배를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져왔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래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 불림받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절망적인 소식의 연속 아닙니까? 성경 저자는 이 소식을 상징적인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이 시기쯤 돼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이르렀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패배를 듣고 또 자신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에 있던 괴는 빼앗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가 이름을 정해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어로 하면 no glory입니다. 이 카보드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낫을 의미하고 카보드는 영광을 의미해요. 이제 이스라엘에 영광이 없다, 그 선언을 하고 이 아내는 아이를 낳고 이 슬픔 가운데 출산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신들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법궤만 가져오는 일로 하나님을 마음껏 활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땅 떠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인생의 정체성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인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상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면 오늘 이 상황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하나님이란 분이 사라졌어. 이제 어쩌지? 우리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진정한 실패를 마주한 순간 이들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실패의 경험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이었다고, 나쁜 경험이었다고 이들이 인생에 그렇게 남겼을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주 이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을 아주 단순하게 쉽게 판단합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으로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좋은 경험,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또 반대로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경험 무엇이 있으셨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이 흑백 논리로 쉽게 판단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경험은 좋은 경험,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험들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라 여깁니다. 이와 반대로 슬픔이 있고 아픔이 되는 경험들은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2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구육도래들, 웃으라고 한 건데 너무 집중했나? 미안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배움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90세 어르신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항상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으로 인생을 다시 해석한다면 슬픔과 고통은 나쁜
나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아픈 경험일 뿐이에요. 이 경험을 잘 소화하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울음은 나를 진정시켜주고 심각한 문제를 이겨내게 해. 여러분 슬픔이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그 슬픔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눈물이 있으면 그건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쁜 경험은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 없습니다. 아픈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본문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벌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4, 5, 6, 7장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상이 부서져요. 그곳에 재앙이 내려요. 그들이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가라고 이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때 벌어진 그 결과가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7장 2절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해석해요. 따라서 영광이 떠나는 일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시 순간의 실패였을진 몰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체의 여정으로 보면 한순간의 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의 점이었을 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셔야 해요. 주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오늘의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전적인 시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는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지난 한 주 한 지체를 신방하면서 그 지체가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것이 있는데요. 인생에 이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지체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물만 흘릴 뿐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놓던 한 지체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이 지체가 조금씩 삶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셔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생각도 얘기해보고 그 갈등을 마주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떨렸대요. 여전히 무언가 얘기할 때 자신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예전 같으면 그저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슬피 그냥 그 감정을 삭히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구나.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가슴 벅찼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눈물의 때만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 눈물이 심겨져서 기쁨을 거두는 날들이 그 지체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해요.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대학일부 청년들이요, 오늘 내가 마주한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기쁨을 낳는 슬픔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인생에 내게 주어진 실패는 여러분 그 한순간의 실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그 통전적인 시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실패가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실패가 나를 키웁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는 청년분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4장이 끝이 아니라고, 5장이 있고 6장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이 있다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 떠나가시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 있는 글귀가 이 설교를 정리해 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절망과 후회 속에서 말씀이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히 준비되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좌충우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과 후회 속에서 말씀이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잘합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경험하며 인생에 마주한 실패를 다루는 이 영적인 실전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30편 4절과 5절 이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인생의 실패를 향하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선포하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주가 나로 관람과 함께하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찾아온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나의 인생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이 방향과 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실패와 내가 경험했던 패배와 하나님 내게 진짜왔던 감정들 하나님 내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공전적 시각으로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버지 정말 끝난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어떤 인생도 내가 마주한 현실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능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언제나 내게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 순간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무게와 실패와 절망과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통전적인 시각으로 이 흑백 논리를 벗어나 인생 가운데 나쁜 경험이 아니라 잠시 아픈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슬픔으로 눈물을 뿌릴 때 기쁨을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문과 같은 인생,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두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순간을 넘어 하나님 이것이 흑백거리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 난 이미 패배해버렸고 난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만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구름 위에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청년들의 한 인생 한 인생마다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일부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찾아온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또 패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으로 나의 전 인생을 바라보며 그 한순간을 지나칠 수 있는 인생,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길을 다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붙들고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